잠언 25장 8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는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너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너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8절 너는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너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너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급거이 나가서, 급거이는 서둘러 그 말입니다. 너가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서둘러 나간단 말은 어떤 말이나 어떤 것에 충동이 되었다 그 말이죠. 분노가 나고 혈기가 나서 견딜 수 없어 가지고 쫓아나가서 그 상대방과 다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어떤 감정이 상하고 어떻게 마음이 조급하고 폭급하고 분노가 나서 행동하고 움직일 때에 그때에 내가 들었던 사실, 내가 오해했던 것, 곡해했던 것, 알고 있는 사실들이 나중에는 정말로 오해나 곡해나 잘못된 것으로 판명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둘러서 어떤 분기와 분노에 차서 나가서 다툰다. 요즘에는 서둘러 다투는 경우는 일상사가 되어집니다. 다투기가 가장 쉬운 방법이 전화기 아닙니까? 전화가 있으니까 버튼을 쉽게 눌러서 폭언을 할 수 있고 공격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나 과거처럼 차량이 잘 안 되고 이런 경우는 다투려고 나가고 씩씩거리다가 제풀에 한참 걸어가다가 분이 풀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의 마음과 감정은 다스려져야 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런 주장으로 인하여 자기의 마음,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듣는 귀가 상당히 문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제 자신도 어떤 사실을 전달받거나 전달할 때에 오해도 많고 곡해도 많고 듣는 것이 그렇게 많이 오류가 심하다 하는 경험들은 자주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어떤 걸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부 상담을 하면 부부 상담에는 부부 간에 많은 곡해 오해들이 많다는 것을 봅니다. 부부가 불화가 심하고 이혼 지경까지 가고 문제가 심각할 때에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서로 대화를 잘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남편이 A라고 전달을 했는데 아내는 B라고 전달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아내가 남편에게 전달할 때도 전달을 받는 상대방 측에서 오해 곡해가 많다. 그래서 대화법을 먼저는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들은 다음에 어디에 가야 되겠다고요? 그렇게 해서 반문하면서 다시 재확인하고 그것을 내가 들은 것을 다시 말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신기하게 너무 단순한 사실의 전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그 말을 안 했는데 아니 나는 그런 말을 안 했어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이야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부부간에 다시금 마음과 생각을 조정하면서 정돈하고 다시 재결합하거나 마음을 화합해서 살아갈 만한 기초를 닦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실상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는 사랑해서 대부분 결혼했지요. 그런 산 부부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말을 듣는 방식이나 이해하는 방식이나 사실 전달을 전해 듣는 것에 오해나 곡해가 너무나 심하다. 그게 많아요. 그게 상상외로 많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제대로 못 들었을까? 정말로 단순한 이야기인데도 제대로 못 듣는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설교를 전하는 거나 듣는 것도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것에 충동기를 당하고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분노와 분기가 일어나가서 서둘러 나가서 다투게 될 때는 나중에는 그 결과가 좋은 방향이 아니고 더 안 좋은 방향이 될 때가 많고 그리고 나아가 마침내 8절 하반절은 너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오히려 이제 내가 잘못했다고 판명이 나게 되면 욕을 본다, 수치를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모욕을 당한다.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그때는 이제 심지어는 내가 분위기가 나서 상대방에게 전달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폭행을 해버렸다. 그리고 나는 모든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생각하기를 나는 정당방위였다. 그러지만 알고 보니 일방 폭행이고 내가 심각한 가해자가 되고야 말 수도 있습니다. 그래 되면 이제 어찌해야 되느냐. 보상하거나 형사 고발 조치가 되는데 이때는 나는 어찌해야 되느냐. 안절부절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장 28절을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과거에 치안이 좋지 않을 때에 또한 나라마다 국경선의 방비를 튼튼히 할 때에 성을 쌓아놓고 그리고 성곽을 쌓고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성이 있는 사람들은 발 뻗고 살고 성이 없는 사람은 큰 나무 같은 것을 이용해서라도 이렇게 울타리나 담장을 쌓아서 외적의 침입을 방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읍이 무너져 버렸다. 우리의 생활터전 집이 불타고 담장이 무너져 버리고 울타리가 무너져 버리고 심지어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없다. 야생동물도 많고 심각한 적군의 위협 속에서 사는 시대에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은 심각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런 상황 같은 것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는 상황이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다. 자기 성질대로 산다. 자기 성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 그렇게 현대의 어성경은 번역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 자기 성질대로 살아간다. 그러한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급격하게 또한 서둘러서 나가서 다투게 되어지고 유야무야 특별한 일이 아니게끔 지나가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심각한 문제로 변화되는 경우도 아주 많게 되어집니다. 아주 좋은 관계가 오해나 곡해 등 다툼을 인하여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급격히 나가서 서둘러 나가서 다투는 일은
어쩔 때는 괜찮게 보이나 대부분은 작은 문제부터 아주 큰 문제까지 양산하게 되어져서 내가 결국은 욕을 보게 되는 일이 많아지고 인생사, 인간 사회의 삶이 너무나 어려워지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다른 일. 다시 말하면 내가 서둘러 나가서 다툰 다음에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된다. 그리고 이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돌려주십시오. 없는 일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다 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도움을 구해도 어떤 부분에는 기도를 통한 도움이 있겠고 그러나 모든 일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죄와 싸우는 중에 있고 마음을 제하는 과정 속에서 심지어는 기도를 통하여 모든 일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계속적으로 그런 은혜는 베푸시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나는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떠넘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야 합니다. 9절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성경을 잘못 보면 재판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극단적으로 성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아야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서만이 정확하게 분별하고 알며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떨 때는 내가 손해를 보고 어떨 때는 재판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라. 다투는 그 부분까지만 가지고 이야기하라 그 말이에요.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그 이웃하고 다투게 되니까 저 사람의 은밀한 일, 저 사람의 실수, 허물, 결점, 비밀 이런 것들을 누설하고 말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심각한 어리석음이죠. 그건 너무나 흥분하고 너무나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버리면서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 사람이 걷는 길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내가 손해를 보았다. 그 일만 가지고 따지면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고 폭로하고 그렇게 살면서 보복을 해버리리라. 그런 식의 안갚음이나 보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 때문에 다투게 되면 그 일만 가지고 말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잠언입니다. 10절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내가 어떤 사람과 싸우다가 그 일만 가지고 변론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은밀한 일까지 누설하게 될 때에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다. 왜냐면 듣는 이는 많이 있겠죠. 첫째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두 번째는 누구보다 듣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에게 은밀한 일이 없으며 우리의 허물이 없으며 우리의 문제가 없으며 우리의 과거가 없느냐 그 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이웃보다 가장 우리를 꾸짖는 듣는 분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가 머무든 개를 나무란다. 그것처럼 심지어 우리는 더하면서 그렇다고 판결하시고 보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듣는 자가 너를 꾸짖는다 그럴 때에 단지 사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야 유유상종이어서 내 편을 규합해서
저 사람의 은밀한 일들을 말하면서 내 편가르기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나를 책망하거나 대부분은 꾸짖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은밀한 모든 일, 그런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꾸짖으신다. 그럴진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겠는가? 그렇게 입으로 남의 은밀한 것을 기분 나쁘다고, 성질난다고, 분기가 찬다고 그것을 누설하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꾸짖고 하나님께 책망하신다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수욕, 부끄러움이 내게서 떠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남입니까? 함부로 그냥 내 성질대로 싸우고 다투는 것이고, 그러다가 분기가 차고 어떻게 안 되니까 저 사람과 함께 5년, 10년, 20년을 살아와서 저 사람의 숨겨져 있는 일을 안다. 그것을 누설해서 저 사람의 사회적 위신을, 체면을 무너뜨리고 저 사람을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저는 이 부부가 이혼하면서 부부 사이에 있었던 많은 은밀한 일들을 가지고 상대방을 완전히 몰락시키는 그런 일들도 보았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 둘만의 일이다 해서 없는 일을 있는 일처럼 거짓말하고 그렇게 속이는 일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정말로 완악하고 악해질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부부들이 이혼할 때 되면 상상을 불허하는 일이 간혹 가다가 생겨납니다. 전혀 없는 일을, 남편이 폭행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를 폭행해 왔다는 등 정말 없는 일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법정에 서는 일까지도 있다는 사실이지요. 저런 마음을 가진 사람과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의 완악함과 강파감이 드러나고야 맙니다. 아마 복수심이겠죠. 복수심.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이익 혹은 재산 분할에서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사람의 악이 심각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남녀가 헤어지고 이럴 때는 심각하게 그 악함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에게 수욕, 부끄러움이 떠나지 않게 된다면 그 수욕과 부끄러움은 첫째는 하나님에게서 나타나고 발언하는 것일 거고, 두 번째는 이러한 잘못되고 어리석은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사는 세계에서 대인관계, 인간관계, 복된 관계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왕따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와,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 와, 저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해서 없는 일도 꾸며내는 사람이었고, 저 사람은 남의 허물을 들쑤셔내는 사람이었어. 저 사람은 자기의 분기도로 해서 잘못을 반성할지도 모르는 사람, 제대로 진실에 직면할 수도 없는, 안 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야. 그렇게 된다면 그에게 있는 부끄러움은 심각해져 갈 것입니다. 물론 지금 사회처럼 대도시화된 사회에서 이웃과 함께 살다가 이사해버리면 좀 더 간단한 문제겠죠. 그렇게 해서 수욕을 피할 수는 있을 겁니다만은 그 부끄러움 수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면 어떻게 피하겠는가. 이 잠언의 말씀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수욕이 떠나지 않을까 두려우니라.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제 하나님 기도만 하면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시고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한다 해서 우리가 기도로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만 하도록 하나님을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진실하게 돌이키며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는 게 필요하지. 야,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거나 무관심하면서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만 조종하면 될 거야. 기도는 맘는 키야.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꼼짝할 수 없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 망령때 일컫는 기도의 방식과 심령,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8절부터 10절까지 이웃과 싸우게 될 때에 가장 심각한 것이 행동 이전의 말이죠. 말. 감정이 부글부글하고 분노가 차고 오해든 곡해든 간에 안에 증오심과 미움이 일어나고 판단과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면서 다툼으로 가는데 그 다툼을 먼저 말로써 풀어내지요. 말로써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어느 선을 넘으면 폭력적인 데까지도 갈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경우에 합당한 말. 그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로 새긴 은쟁반이 얼마나 귀하고 비싼지 압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쟁반으로 만들어진 은쟁반으로 만들어진 그 은쟁반은 정말로 고가의 것입니다. 과거 고구려 또 고려시대 이런 데에 은쟁반 이런 건 얼마나 비쌌는지요. 그 위에 금사과가 있다. 그럼 금덩어리로 사과를 만들어 놨으면 이게 얼마나 값어치 있고 귀하고 비싸겠습니까? 과거의 시절에 그릇이 좀 적고 이렇게 되면 우리 어머니들은 손님 접대용이나 계모임에 쓰는 등의 그릇을 잘 진열장에 사다가 이렇게 전시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로 귀하게 이 은쟁반의 금사과를 가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값어치 있고 귀한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지간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아마 은쟁반의 금사과 하나면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힘있고 능력 있는 거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참으로 큰 보배인데 이러한 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이와 같다. 경우에 합당한 말. 딱 적절한 말.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참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하지 않으면 말하기가 참 어렵죠. 아무리 우리가 옳은 말을 하더라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충고하고 견책하더라도 그것이 잔소리가 되고 그 자녀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옳은 말이지만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안 되고야 마는 것이죠. 자녀를 사랑해서 말하지만 그 말이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진실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온 애언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겠죠. 그러나 요즘에는 애언을 빙자해서 원체 거짓말들이 많고 또한 미혹들이 많은 시대를 유감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참으로 우리가 주님 의지할 때에 주님의 지혜로부터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경우에 합당한 말을 더 자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가장 역사적으로 귀하고 귀한 것은 금이었습니다. 금, 그 다음에 은이었습니다. 금, 은, 진주, 보석들이죠. 요즘에야 다이아몬드까지 나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금, 은, 그 다음 보석.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일상적으로는 금이었지요. 우리 과거의 시대에는 꼭 남편들이 이 아내들에게
나중에 지금은 형편이 어렵지만 나중에는 금가락지 끼워줄게, 그런 말들을 했던 수십 년 전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금가락지. 그래서 남편은 돈을 좀 모아서 아내에게 금가락지 하나 해줘야지. 그리고 남편에게 한 30년 결혼한 지 지나서 형편이 좀 펴서 금가락지를 쫙 한 쌍을 손가락에 넣어주면 남편은 이제 아이고 아내에게 수고하고 고생시킨 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원풀이, 남편으로서 미안함, 그 원풀이를 했다. 그런 게 금가락지였습니다. 그렇게 금이란 너무나 귀한 것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렇게 금은 싸지 않지요. 근데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그냥 거만한 자나 미련한 자나 어리석은 자의 책망이라고 하지 않고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라 그럽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많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러나 경우에 합당한 말이든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든지 이것을 모든 사람이 청종하고 듣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항상 경우에 합당한 말이며 살리는 생명의 진리고 복음이셨으나 우리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 가셔서 주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 베라신 베세다에 대하여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소경된 인도자들에 대하여 책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있어도 청종하는 기회가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 되고 청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오히려 분기가 더 가득할 수도 있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첫째는 복음을 성령 역사로 전했는데 그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었고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었습니다. 생명을 주는 책망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스데반 집사님이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라는 말씀을 합니다. 청종하는 귀, 듣는 귀죠. 듣는 귀를 가진 사람. 그래 주님께서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귀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들을 귀가 없을 수 있어요. 사람의 귀는 다 두 개입니다. 특별한 장애인이 아닌 한은 두 개예요. 이 귀를 가지고 들을 귀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듣지 못할 귀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 이야기로 비유하자면 고등학교 영어 수업 시간인데 아이가 초등학교 때도 영어 공부를 하지 않고 중학교 때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초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고등학생이 되어서 고등학교 영어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들을 기가 없게 되겠죠.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의 가르침에 자기하고 수준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듣지를 못해요. 들을 기가 없게 되고야 맙니다. 그렇게 들을 기가 없다. 말은 해석할지 몰라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우도 아주 많을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 될 수 있다.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비싼. 그래서 과거에는 이 귀한 정금 장식이나 금고리, 가락지를 가지고 있다가 자식이 대학에 갈 때에 가락지를 빼서 등록금으로 주고 목걸이를 가지고 작은 아들 사업 자금에 쓰도록 주고 이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정말 중요할 때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러한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 그냥 보통 때는 액세서리처럼 보이지만 그걸 넘어서서 인생과 삶의 경제생활, 가정생활, 자녀들 등에게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해왔지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다. 그러나 청종하는 기회가 그렇지 아무에게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귀한 것이라도 다 흘러 떠내려 가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았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 사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 말입니다. 사신이나 대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냈다. 우리가 마태복음 등에서 주님이 하신 비유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일을 맡겼는데 어떤 종은 게으르고 나태한 종이었고 어떤 종은 충성된 종이었다.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에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맡겨주리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책망하시고 쫓아내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이나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불러도 그 가운데 정말로 충성된 사자가 있고 게으르고 악하고 나태한 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추수하는 날 땀을 많이 흘리고 수고하고 덥고 그러지요. 이스라엘의 기후와 우리나라의 기후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어느 때는 여름이 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더울 때. 우리가 과거 옥수수 키우고 그럴 때 옥수수를 추수할 때 수확할 때 되면 굉장히 덥지요. 그럴 때 시원한 얼음 냉수 한 사발 마시면 너무나 시원해. 그래서 우리는 일하러 다닐 때에 그 큰 주전자에다가 얼음을 둥둥 띄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모내기 하거나 아니면 밭에 일하거나 논에 일할 때에 새참을 가지고 갔어요. 시원한 얼음 냉수가 그렇게 그립지요. 그런 것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주의 종들이 우리가 다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족 속에, 우리의 이웃 속에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사도들은 직접적인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서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었고 지금 우리는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들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용서함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선교사들입니다.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너희가 이 등경을 우리가 빛을 비추어서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충성된 사자, 충성된 사신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선물을 한다고 거짓말로 자랑을 한다. 비없는 구름과 바람이다. 바람이 불고 구름이 일면 과거에는 비라는 게 지금 시대보다 100배, 1000배가 더 중요했지요. 지금은 저수지도 만들고 수도시설이 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농사 짓는 가정이 아니면 비에 대한 그런 간절함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하늘만 바라보고 비를 기다려야 될 때들은 아주 많아 왔는데 역사적으로. 그런데 비가 없는 구름이다. 비가 없는 구름.
또한 바람이 부는데 구름을 몰아오지 않는다. 비 없는 구름을 몰아온다. 그러면 비가 오기를 그렇게 고대했건만 허탕이 되어져 버린 허무함. 비가 안 온 지가 몇 달이 되어져 버렸는데 구름은 좀 끼었는데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비는 안 오고.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한다. 그러면 거짓 자랑한다.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하면 말만 한다. 그렇게 선물한다고 말만 한다. 그러면 이 처녀 총각 가운데 남자가 여자들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나랑 결혼하면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하겠다. 말하자면 뻥쟁이죠, 뻥쟁이.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식모가 되고야 말았더라. 그런 것처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한다. 저 집도 사줄게, 저 차도 사줄게,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기본적으로는 그런 의미. 그래서 정말 진정성이 없이 과장하고 허풍을 떨고 거짓을 하고 그러면 이것이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오래 참으면 오래 참음에 대하여서 오래 참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 25장 15절은 얼마간 가르쳐 줍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으면 그 말이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란 그 말이에요. 하반절에 보면 부드러운 혀는 그랬죠. 어떤 거에 대하여 분기가 일어나고 성질이 일어나는데 어떤 혀를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부드러운 혀를 쓰는 것이 오래 참음이다 그 말이에요. 부드러운 혀를 쓰는 게. 그렇지 입을 다물고 꼭 참고 가만히 있으면. 지금 관원이 그 말은 관원은 통치자고 재판관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것을 따지고 혹은 재판을 받는다 그럴 때에 막 상대방에 대해 분노가 나가지고 분기가 나서 변론과 재판을 하는데 해나간다. 그러면 어찌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 그런다 해서 내가 내 송사하는 것에 대하여 이만약시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것이 오래 참음이 아니죠. 그거에 대하여서 내가 설명하고 말을 해야 되죠. 아니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 내가 재판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전부 다 천사 보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는 게 아니죠. 할 말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말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주님께 지혜를 구하여야 하고 오래 참음 가운데서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이. 다시 말하면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가운데 말해야 한다. 그 말이. 마음을 제어한다. 그럼 마음을 통해서 마음의 생각, 감정, 미움, 증오, 폭급함, 막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나 그런 성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그런 걸 적절하게 제어하는 가운데 말을 하면 관원이 통치자가 또는 재판관이 그 말을 용납한다. 받아들인다. 그러면 내가 오히려 잘못을 범한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죠? 내가 잘못을 범한 사람. 그러면 관원에게 가서 이제 그에 대하여 말하는데 정말로 겸비하고 또한 잘못을 바로 고하면서 말할 때에 그에 대한 것이 경감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딱지를 끊게 됐는데 딱지를 끊는 경찰관 분들은 법대로 주로 하지요. 그런데 그에 대하여 정말로 겸손하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했더니 그래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 특별하게 그런 이야기도 종종이 듣습니다. 꼭 그런 결과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오래 참음 가운데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이죠? 부드러운 혀, 부드러운 말이죠.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온유한 말이에요. 온유한 말. 온유한 말이. 오래 참음과 온유가 함께 가시.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 가운데 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뼈를 꺾는다. 뼈는 얼마나 딱딱하고 튼튼하고 완고합니까? 근데 뼈를 꺾는다. 뼈를 녹인다.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그럴 정도로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는 힘과 능력이 부드러운 말, 오래 참는 가운데 하는 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는 말에 대한 것과 이 본문들이 함께 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충성된 사신이 되어서 우리 입에서 슬기로운 자의 책망도 나오고, 그리고 싸움과 다툴 때에 이웃의 은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바른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화를 들으실진데 우리가 대화 가운데 말 가운데 어리석고 완악하고 완강하게 우리의 행동 가운데 분개하고 분노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어떤 말을 듣고 마음에 분노에 사로잡힌 채 어리석은 변론,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누구보다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또한 이 폭급한 이 마음을 절제하며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사자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듣는 귀가, 청종하는 귀가 있어서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들을 때에 금고리와 정근 장식을 소유하고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과 다툴 때에 지혜롭게 다투고 변론하여서 그 변론과 다툼을 통하여 우리에게 수욕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하고 옳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